자, 여기서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빛이 원어 보니까 포스란 단어죠. 포스란 단어인데, 이 빛을 성경에서 어떻게 나오냐, 마태복음부터 찾아보니까,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가는 장면이 나와요. 가서 사신이 했으니까, 그냥 잠시 들른 것이 아니라 이사란 말이에요. 이사 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려고, 근데 이사야 예언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가 이바이 갈릴리요 하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이렇게 빛이 나오죠. 이 빛이 예수님이 얘기했던 너희는 세상의 포스라 얘기했단 말이에요. 세상의 빛이라 했던 이 빛이 이 빛이란 말이에요. 단어는 똑같은 단어 썼단 말이에요. 그 빛을 보았고,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이 빛도 포스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이 빛이 뭔지를 우리가 보자 이거예요. 지금 빛에 대해서 알려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은 그냥 그 예수님인데 나사렛에서 살 때도 그 예수님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사렛에 있을 때는 백성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빛 자체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심으로 백성이 빛을 보았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빛이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와서 뭔가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고 한 거예요. 그럼 빛이 뭐냐? 다시 본문 봅시다. 본문을 보면 이때부터 이게 했는데 원어는 시작이라고 해요. 시작했다 이거예요. 이때부터 4장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뭘 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전에는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나사렛에 있을 때는 안 했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했다고 했으니까. 어디 와서? 예. 그러니까 이때부터 예수님이 전파하니까 이것을 빛이 비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법 아래 그 문맥을 보면. 맞죠? 그러니까 흑암에 그 전에 어디에요? 나사렛에 있을 때는 안 전했기 때문에 똑같은 그 예수님이지만 그때는 빛이 비쳤다는 얘기 안 한 거예요. 가버나움에 가서 얘기하니까 이제 빛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빛은 뭐예요? 복음이죠. 무슨 복음? 정확하게 해야 돼요. 천국이 가까워요. 천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천국 복음이 빛이란 말이에요. 지금 빛에 대해서 우리 찾아봤습니다. 첫 대목에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찾아보니까 성경에는 천국 복음을 빛이라고 표현하는구나 이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을 때 이 빛이 천국 복음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은 정의는 못 내리지만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연구할 때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라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을 때 이 빛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했던 이 천국 복음이라면은 그러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뜻이 뭐예요? 너희는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세상에 선한 일을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 지금 얻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저는 여기서 하면서 뭘 찾았냐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다 했는데 이 전파를 한번 찾아봤어요. 예수님이 이것만 전했는가? 천국 복음만 전했는가? 전파를 찾아보니까 전파는 게리소라는 단어인데 아까 그 방식으로 찾은 거예요. 게리소라는 단어인데 뭐 다 아시다시피 알리다 선포하다는 그런 뜻인데 이 전파를 찾아보니까 제일 처음에 어디서 나오냐면은 세례 요한이 전파했어요. 게리소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게리소 한 것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예요. 전파한 것도.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4장부터 쭉 계속해서 예수님이 전파한 내용이 제일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4장에서 천국 복음을 게리소했다. 전파. 9장에도 천국 복음을 게리소했다.
마가복음에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여 그 전판 복음의 내용이 밑에 나오는데 때가 자꾸 하나님이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라. 똑같이 하는 나라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리고 4장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래서 성령님을 예수님께 주신 목적이 복음을 그리스도하기 위함이다. 이 복음, 그럼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뭐냐 뒤에 얘기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 그래서 이것을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걸로概括했어요. 그럼 주의 은혜의 해를 찾아보면 이건 희년이에요. 이건 천연왕국이에요. 다시 해서 이것이 희년이고 이거 천연왕국인데 이거는 뭐 희년이 했을 때 천연왕국이라는 게 뭐 신학적으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의견 한 사람 거의 없죠. 그렇죠? 그럼 다시 해서 보면 그럼 예수님이 전한 천국복음이 천연왕국을 전한 거예요. 이것이 희년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찾아보면은. 그러니까 말 나온 김에 예수님이 전한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는 이건 그 전에 제가 묵상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복음의 내용이 첫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죠. 두 번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이고 세 번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대상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어떤 사람이 가난하냐. 첫째, 포로된 자고 눈먼 자고 눌린 자란 말이에요. 문맥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포로라는 게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기도 우리 묵상해 보면 있잖아요. 다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포로가 그냥 짠 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끌려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말씀이 된 배경이 바벨론이 끌려갔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온 거잖아요. 배경 보면. 자, 이스라엘 땅에 바벨론이 와가지고 침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갔죠. 이 사람들, 거기에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데려가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 있잖아요. 다 침범당했지만은 지금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포로 아니에요. 간 사람들이 포로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서 자유란 말이에요. 그럼 이 자유는 무슨 자유예요? 이걸 알아야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무슨 자유를 얘기하는 복음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죄에서 거기 알까? 죄에서. 그건 우리가 지금 생각한 거고. 그렇지. 여기서 지금 그냥 이 포로에서 자유라고 할 때 성경에 의도하는 거는 여기 보세요. 끌려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간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이 포로에서 자유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그럼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니엘이랑 이 사람들에게서 자유는 뭐예요? 여기에서 바벨론에서 내가 더 이상 포로 신분이 아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것이 자유예요. 성경에서 얘기한 자유. 포로 귀환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유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를 봐요. 우리는 본래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쫓아냈지만은 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범죄하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땅에서 쫓겨내서 너희들이 이 땅을 계속해서 희년에 쉬지도 않고 한 그대로 몇 배 해가지고 70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거룩한 땅에서 쫓아낸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도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 다음에 마귀에게 속했잖아요. 全世界都握在那恶的手下嘛。我们也都在그 마귀 밑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우리는 잡혀간 우리가 포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서 자유는 뭐예요? 다시 돌아가는 게 자유란 말이에요.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자유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얘기한 포로된 자에게 자유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생각 안 하니까 예수님 의도한 건 이건데 성경 자체가 구약도 의도하는 것이 포로 자유가 이런 개념인데 다들 그냥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죄, 저 죄에서 아이고 힘들어.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짐으로 죄를 다 해결해서 그래서 난 자유했다 이거예요. 어디에서? 여기서.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바벨론에서 돌아가야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쫓겨난 거기서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유. 요거는 그냥 그냥 오늘 요거하고 관계없는 건데 이게 나와서 얘기하는데 하여튼 이런 개념이 있어요. 자, 지금 뭘 찾다고 했는가 하면 전하는 거. 그 예수님이 전파했다는 이 퀘리스도 단어를 보니까 계속해서 다 복음인데
이 말씀 찾아보니까 무슨 복음인가 하면 천국 복음이면 이 복음이 신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신년.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되겠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시죠. 이게 다 지금 선포, 전도 이것이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지금 예수님 그리스도를 다 찾아보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에 있는데 뭘만 그리스도에 있는가 하면은 천국 복음만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이 비춰졌을 때 이것을 빛이 비쳤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선포할 때 보니까 보낼 때도 보니까 제자들에게도 그리스도해라고 해요. 12제자를 보내면서 가면서 전파하여 전국이 가까웠다 해라. 이 전파도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것도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제자들도 가서 뭘 그리스도 하냐면은 천국 복음을 그리스도해라고 한 거예요. 내가 가만히 너희에게 얘기했던 것을 그리스도해라. 가만히 비유로 가르쳐주면서 한 것이 천국 복음이잖아요. 천국의 비밀이 자네들도 허락 안 했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해석했잖아요. 그것이 가만히 귓속말로 들은 거란 말이에요. 선포해라 이거예요. 전파해라 이거예요. 이 그리스도 다 천국 복음이에요. 마지막으로 다스밍에서도 만민에게 복음을 그리스도해라. 이 천국 복음 마태복음 24장에 온 세상에 그리스도 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결국 보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천국 복음이 그리스도 하는 거기에 따라서 그걸 중심으로 이 세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끝이 온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이 이렇게 쭉 나와요. 찾다 보면. 그러다가 아주 중요한 그게 나오는데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집에 어제 사모님 얘기했잖아요. 거기 갔을 때 그 여자가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렸죠. 그러니까 제자들 원어도 보면 복수예요. 그러니까 가룟유다뿐만 아니에요. 다 붕괴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가 왔는데 좋은 일을 했다. 이거 찾다 보니까 뭐까지 찾아지던가 하면은 그가 내게 너희로 착한 행실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빛이 해서 너희들이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들께 영광 돌리게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럴 때 세상의 빛인데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해서 착한 행실로 이 원어가 착한이 칼로스고 행실이 에르곤인데 지금 이 여자가 했던 것을 예수님이 얘기할 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했는데 이 좋은 일이 칼로스 에르곤이에요. 이 여자가 내게 예수님이 너희들이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게 해랬다는 그 착한 행실이라면 이 여자가 내게 그 착한 행실을 했다 이거예요. 두 단어 똑같은 거 썼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착한 행실로 했을 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착한 행위가 바로 지금 이 여자가 했었던 그래서 예수님부터 착한 행위라고 인정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여자가. 이게 모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라는 거 하고 그 뜻일 가능성이 아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연구 계단이니까. 그렇죠? 하여튼 이건 짚고 넘어갑니다. 조금 더 나눌 거니까. 그러면서 지금 아주 중요한 글이 나오는데 이 여자를 얘기하면서 이 복음이 그리스도 되는 곳에 마태복음 20장 13절에 그리스도 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서 그를 기억하라. 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서 그를 기억해내요. 여기서 이 전파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전파를 다 찾다 보다가 여기서 오면서 제가 끔찍했어요. 아니 이 예수님이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명령했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지금 다른 사람 몰라도 난 안 그랬더라고요. 복음 전안 되다가 그 다음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을 해야겠는데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럼 여기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빛이라 하는 이거하고 깨지더라고요. 이건 이와이더 서고예요. 그러니까 전판 안에 찾다 보니까 막 별난 보배가 나오더라 그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 정리하면은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이 빛이 뭘까? 제일 처음에 찾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사 가버나움에 가는 것 때문에 그래서 천국 복음을 외치니까 빛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빛이다. 이거는 답이 하나 나왔어요. 예? 그리고 순변走了 이 전파가 예수님이 뭘 전파했는가를 전파를 찾아보니까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밖에 전파 안 했어요. 제자들도 이거밖에 안 했고 세례 요한도 이거밖에 안 했고 그 전파는 이것만 하는 거예요. 복음. 천국 복음이에요. 그러다가 천국 복음에서 찾다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신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것도 우리가 찾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빛 하나만 찾은 거예요. 이사 가면서 빛이 비쳤다는 그 빛 하나만 찾아봤어요. 지금 또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그 빛을 시향관증원 찾아보니까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던가 하면 마태복음 6장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얘기해요. 그럼 거기는 뭐 소음이 있고 등록 있고 얘기하면서 하늘에 쌓아두라 해요. 자, 여기서 보면 보물, 이게 재물이죠. 재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위하고 밑을 갈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다 두냐 땅에다 두냐 여기에다가 지금 얘기하죠. 그러면서 지금 왜 이 보물을 얘기하냐 보니까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 때문이라 얘기해요. 결론 보니까 주님 진짜 원하는 것은 이 보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어디에 하늘에 있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됐어요. 마음이 나왔죠. 이게 밑에 다 이게 지금 찾는 이것이根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뜬구름없이 22절에 눈이 몸의 등불이라 얘기해요. 근데 그러니까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인데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얘기하죠. 우리 육체육.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요 빛이 포스란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게 있는 애들 원어 보니까 내 속에 있는 게 이 마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음에 뭐가 있냐면은 마음에 비추는 이 빛이 어두워지면 어둠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앞에서는 지금 뭘 얘기한 거예요? 마음을 위에다 두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마음의 빛이 어두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것을 가만히 보면 이 빛이 뭔지를 우리가 알려고 지금 이것도 연구해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내 속에 있는 빛은 뭘 얘기하는가 우리가 보자 이거예요. 자, 눈이 몸의 등불이래요. 그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사진 찍어서 아는데 지금 우리 눈이 사실은 어떤 사물을 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퉁쿵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 퉁쿵이 커졌다 작아졌다 해요. 갑자기 환해지면은 이 퉁쿵이 자동으로 작아져요. 빛이 적게 들어오게. 근데 우리 지금 앞에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색깔도 빛으로, 광안도 빛으로. 그러면서 그 입체적인 그것이 여기에 이 퉁궁 들어와서 여기에 그 사진기를 말하면 쪼편처럼 빛이 딱 인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단어가 인식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거나 집이거나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 비친 것이 아니라 눈은 빛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다는 것은 빛이 어두워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빛 자체가 안 어두워져요. 빛이 어두워지는 거 아니라 내 속, 이거 뭐예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이 마음이 우리 겉으로는 눈이 이 빛을 받는 건데 우리 속에는 이 마음이 빛을 받는 눈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눈이 나쁘면 하는 이것도 나쁘다는 그 단어 찾아보니까 포네로스라는 단어인데 병들었다는 단어예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눈이 병들면은 똑같이 다른 사람 다 환하다고 하는데 너는 눈이 병들다 보니까 왜 이리 어둡니 불쾌라 한단 말이에요. 빛은 그 빛이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다는 것은 마음이 병들면 빛이 어두워진다. 어둡게 보여진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이 마음은 무디어졌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눈을 감아버렸대요. 자기가 고침을 받을까봐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받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눈을 감았냐 이거예요. 이 문맥을 보면은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에, 마음이 무뎌지면은 들으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눈 감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안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새 언약, 이것도 우리 그 신구약을 사실 그 갈라디아서 그 신구약을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있잖아요. 무엇이 신약이냐 구약이냐. 신약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구약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두 여자는 두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하갈하고 사라하고. 그러면 하갈은 신의 산과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 땅의 약속을 받는 것이 구약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유대인들이 받았던 이 땅의 기업. 그리고 새 언약은 우리 어민이 하면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래요. 그것이 사라래요. 그러면 두 여자가 두 비유라서 두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신구약은 이건 거예요. 구약은 이 땅의 예루살렘이고 신약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더라고요. 근데 구약은 뭘로 받냐? 그것도 약속이니까. 좋은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거예요. 율법 지키면 받고 못 지키니까 계속해서 두드려 맞고 성전이 허물어지고 한 거예요. 그러면 위에 예루살렘은 뭘로 받냐? 믿음으로 받는다 이거예요.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다 이거란 말이에요. 두 언약이 이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했으니까 신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은 하늘의 예루살렘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위에 나라를 전하는 전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새 언약이라 위에 나라를 전하잖아요. 이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위에 나라를 전하는 일꾼이기 때문에 새 언약이기 때문에 위에 나라를 전하고 있는데 그 당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완고해져 가지고 아직도 구약의 그것을 끼고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거 못 본다 이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졌다 해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이 가려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려지냐?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예요. 이 망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이 세상 신이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이 마음을 어둡게 해요. 마음이 어둡게 되면은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 광채 원어 찾아보니까 포티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조명 계시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의 복음을 계시하는 이것이 광채, 계시가 광채란 말이에요. 영광의 복음을 계시하는데 보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세상 마음을 어둡게 해가지고 그 계시를 받지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망하는 사람들이다. 복음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 이 모든 이유가 뭐냐? 마음이 어둡게 되니까 이렇단 말이에요. 앞에 또 보면 마음이 완고해져서 또 그 앞에 보면은 마음이 무뎌져서 눈을 감았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둡다는 것은 마음이 병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어둡게 보여지다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이 빛이 포스란 말이에요. 그 단어란 말이에요.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이 영광을 아는 하나님이 그 영광을 아는 빛 이게 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알 수 있는 그 계시를 우리 마음에 비춰줬대요. 빛이 빛이라 하신 하나님이 이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 거예요. 이 빛은 그 영광의 이 계시를 받는 것이 빛이란 말이에요. 그가 지금까지 이거 쭉 찾아보니까 이 빛도 천국 복음이에요. 마음에 세상 신이 마음에 어둡게 되니까 천국 복음이 비치는데 그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들으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하늘의 것을 들으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빛을 찾아봤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사람의 빛이다. 이것도 포스란 말이에요. 이 빛이 어둠에 비친다.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비친다고. 여기서는 그전엔 복음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생명으로 나와요. 생명. 빛이 여기서는 생명이라 해요. 근데 보니까 이것이 이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라면 가서 뭘 할 건데? 영생하는 나라잖아요. 생명을 얻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이 없는 생명이 없는 이 땅에 빛이 되신 예수님이 그 생명으로 오셔서 영생을 얻으라고 비치신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서 복음을 전했다. 천국 복음이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또 그 정제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는데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아까 보면 둔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눈 감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러면 나를 따르는 자는 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야. 얻으리라예요. 생명의 이 빛도 포스인데 생명의 빛. 이걸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는 어디서 왔냐? 위에서 왔다. 그래서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간지 나 안다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이 땅에 와서 빛을 비추는데 이 사람들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 향해서 내가 이제 간다 예요. 예수님 이제 가잖아요. 가리니 너희들이 날 찾다가 이 죄 가운데서 죽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못 온다 이거예요.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왜? 예수님 와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고 온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와서 그 데려가려고 빛을 비추는데 안 믿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가는 곳에 못 간다 이거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해서 이 사람들이 믿었다면 예수님 가는 곳에 가죠. 그렇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9장에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다 지금 생명의 개념으로 요한복음 얘기했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도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잠시 동안만 있대요. 빛이 있을 때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해라. 또 12장에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은 보세요. 아직 잠시 동안 빛이 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성육신에서 와 있을 요 잠시 요 때가 빛이 있는 시간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갔으면 세상에 여전히 빛이 없어야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빛이 있어요, 없어요? 빛이 예수님 갔는데. 성령님은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거 딱 내가 밑에, 아이바 이렇게 밑에 딱 해놨지. 자, 빛이 있을 동안에는,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라 하는 것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하면서 그리하면 뭐예요? 빛이 아들이 되리라. 그때 예수님 오셔서 잠시 동안 빛을 비추고 가셨는데 믿은 사람이 있잖아요. 제자들이잖아요. 그 이 사람들이 뭐 된 거예요? 빛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그 다음 성령님 보내주셨잖아요. 성령님 그들 안에서 뭘 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잖아요. 빛을 전하게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한 거예요. 다 통하잖아요. 결론 보면 빛이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의도하는 빛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지금 무슨 거의 이 정도 찾았으면은 확신이 와야 돼요. 이제는 딱 끼어지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빛에서 찾은 이 모든 것이 사복음서의 모든 빛을 이제 우리 다 찾을 거예요. 안 빠뜨렸어요, 제가. 그걸 종합한 거예요, 지금. 종합해보니까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어느 한 번도 빛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착한 행위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빛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빛은 오직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그냥 생명, 복음, 영생, 천국 복음 이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빛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저거 아주 예수지도인가? 그렇죠. 그렇지 한마디만. 그러니까 한마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뭐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예수님 와서 뭘 했냐 이거예요. 영생을 줬단 말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줬던 그 천국 복음이 이것을 알았을 때 이 빛을 깨달음을 받아서 마음에 받아서 그래서 빛이 자녀가 됐다 이거란 말이에요. 야. 그렇죠. 근데 봐요. 똑같이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얘기했던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 천국에서 관심이 없어. 그럼 뭐면 이 땅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의도했던 이 빛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결국은 이 사람의 마음은 뭐가 되냐면은 마음이 둔해진단 말이에요.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그때 천국의 그 신실을 막 전해주면 싫어해요. 지금 이 땅에 그래요. 딱 성경이 얘기한 진짜 복음을 전해주면은 맞는데 좋진 않아요. 아멘 소리가 작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 때문에
빛이 자녀들로서 이 땅에서 무슨 뭐 어떤 뭐 역사가 일어나고 뭐 어떤 그런 쪽으로 있잖아요. 재선적으로 축복받고 예를 들어 그런 쪽으로 막 얘기하면 사람들 좋아해요. 근데 圣经这个幕后就是那个现象嘛， 그렇죠. 耳朵发沉， 예. 这个呢地上的看见的， 그걸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이 이유가 뭔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빛은 빛 그대로 있는데 우리 마음에 빛이 있는데 우리 마음이 병드니까 빛이 어두워진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 세대란 말이에요. 하여튼 여기 쭉 찾아보니까 이 빛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빛의 아들들이라고 했고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呢，我的理解就是应该呢，우리 마음이하고 이 빛이碰撞돼서 이게 요래는데 그렇죠. 마음이 그 빛을 받아들여야죠. 요래는데 이 세상 내 마음이가 복음 이게 그러니까黑暗마. 그 세상 신이 마음을 둔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 생각 따라 민다. 맞아요. 이 복음은 전광과 이게 딱 비춰서 이게 붙어있는데 내 마음은. 그렇죠. 这叫重生嘛. 그렇지. 这叫重生. 근데 这重生还得자기 말을重生嘛. 이 마음이 안 좋고 被没有这个光给完全的控制在这个心，人的心和碰撞这个딱控制되면属于重生嘛. 네. 就遇见耶稣了，真光了. 근데 이 내 마음하고 이게 맞자니까 이게 전투한다嘛. 그러니까 这个看到世界的眼前的就是越来黑暗嘛，心里黑暗的话，我不愿意接受天上。对，看见的，对，但是呢，看见的属于福音。那耶稣说了，看不见的才真正的嘛。맞아요. 우리 지금 나도 마찬가지야. 때문에 일 해보고 인간에게 이 보는 게 이게 그래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이 아까 마음을 위에다 두라 이게. 위에다 두라고 하면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다 하는 것은 마음이 위에서 떨어졌다 이거예요. 위에서 떨어지면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신에 눈 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이 들어온 것을 싫어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게 한마디로 뭐 믿음이란 말. 是吧? 예, 그렇게 얘기하죠. 다 통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다 통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저 나라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각도는 就是我们这个神首先我们呢就是把这个跟믿음 저 보는 믿음那个是믿음 그거 우리 전달해. 그렇죠. 그게 중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그것 때문에 내 모든 가치관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초점 맞추고 거기다 올인하고 그래서 그 나라 사람으로서 이제는 이 땅에서 야 이거다 하고 자꾸 그걸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얘기했던 빛이란 말이에요. 빛 노릇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노릇하죠. 그렇죠. 근데 쉽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다 아는 걸 이렇게 찾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빛이 뭔지를 찾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 안 했고 죄다 뭘로 생각하면 착한 행위, 선행이라는 그런 걸로 이것을 봤다 그예요. 그것이 빛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았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됐다. 저도 과거에 그랬고. 자, 이게 되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 나와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럼 이 착한 행실은 빛은 우리가 이제는 다 통일이 됐죠. 사모님도 이게 어떻게 돼요? 이 통일돼요? 자, 빛은 통일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라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광채라는. 그다음 이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해서 그러면 이거 뭐예요? 전국 복음을 전해라 이거란 말이에요.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해서 그래서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 돌리게 해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착한 행위는 뭐냐? 이것도 그냥 대충 이게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우리가 찾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착한 행위가 뭔지. 자, 그래서 세상에 빛이다 것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 빛이 비치게 해서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답이 나왔어요. 예? 어디 가니? 이게 왜 이래? 그러면 이 착한 행실이 뭐냐? 이거 우리가 찾아가야 해요. 이게 돼야 이제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가 찾다 보니까
이 여자가 했던 이 일을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인데 이것이 지금 착한 행실이란 말이에요. 원은 똑같다만 칼로스 에르곤이란 말이에요. 착한 행실을 보고 이게 착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 여자가 한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자가 한 것이 왜 착한 행실이냐? 예수님이 내 장례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힘을 다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착한 행실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걸 전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걸 제가 묵상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 시므온이던가 그 집에 지금 모였잖아요. 모였는데 지금 식사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쭉 예수님 믿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뭘 얻어 처먹으러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오래오래 살아야 돼요. 예. 그리고 왕위에 빨리 오르고 그래야 뭐 저 요소도 되고 하여튼 어떨까 해서 지금 뭐 죄송하지만 제자들 다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한 상에 앉아 있는데 이건 다른 사람들은 다 뭘 처먹으려고 지금 뭐 한 상에 앉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제대로 해야죠. 진짜 처먹으러 왔지. 그치? 얻으러 왔지.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한 상에 지금 앉아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그들은 지금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요? 다 불순종한 자기의 어떤 算판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갑자기 큰 돈이 팍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돈이 깨지는 이 현장에서 사람들이 마음의 핵사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착착착착 지금 머리에서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은 선행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때 얘기했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다는 그 선행이 진짜 선행인가? 아버지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소위 말하는 인간 개념이 선은 진짜 선인가 이거예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막 생각돼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선행이라는 단어를 썼냐 말이에요. 사실을 제가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이 땅에는 선한 자가 없어요.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하니까 네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어디 선한 사람이냐? 그럼 그 얘기가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문맥 보면 그래요.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냥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선지자 사람으로 본 거예요. 사람. 위대한 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는 네가 나를 사람이라고 보면서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왜 나를 선하다 하냐. 사람이 어디 선한 거냐. 그 말은 예수님은 나는 네가 얘기한 그 사람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그 말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람은 선한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런 선은 없단 말이에요. 절대적인 선이 없단 말이에요. 선행도 인간의 우리 나름의 선행이지 하나님 보시는 선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아니냐면 이런 선행은 이 땅에서 자신에게 차려질 뭔가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선행 자체가. 제가 이걸 많이 봤어요. 선거지에서. 소위의慈善. 뒤에는 보니까 결국은 다 이거 가지고 정치하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제일 선하다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햇내기들. 금방 대학 졸업하고 뭐 교회에서 성령회 하면서 막 뜨겁던 애들 있잖아요. 막 진짜 가서 자원봉사하면서 막 해. 돈을 돕고 뭐 해주고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을 움직이는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자기 정치 해먹더라고요. 자기인데 차려질 뭔가가 있더란 말이에요. 위에는 다 순진하지 않고 밑으로 갈수록 그래도 더 순진해 돼 있어요. 근데 또 그 밑에 순진한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것을 항해함에 있어서 또 뭐가 있냐면은 네가 더 높냐 내가 더 높냐 니를 더 알아주냐 내를 더 알아주냐 하는 하여튼 그 안에 그 밑에까지도 그게 끼어있어 하여튼. 그러면서 진행되는 거 보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내가 고원에서 이 애를 도와야 되는데 둘이 충돌이 생겼어. 내 말이 서냐 네 말이 서냐에 지금. 얘는 여기를 이만큼 도와야 된다. 자는 저기를 이만큼 도와야 하는데 지금 둘이 결론 보니까 요 안에서도 정치하더라고. 우리 조그만 그 팀 모임에서도 제일 밑에 층이죠. 이 사람들은 자원봉사하는 밑에 층인데 그럴 때 이거 가지고 지금 이 돕냐 안 돕냐 이거 가지고 하는데 사실 두 사람 지금 다 현재는 이거 다투고 있을 때 있잖아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이 사람들을 아예 생각도 없어요. 결론은 그 중에 한 사람은 돕겠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 마음에는 전혀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 마음에 뭐만 있냐면은 네 여기서 소하우스야 내 하우스야 이 팀에서 그래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갔다가 와서 우리는 아프리카 가서 뭘 했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거 선한 행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둘이 봤을 때는 야 그게 무슨 선이야. 지금 현재 이 사람들도 그걸 팔아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다른 쏜판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 돈이 와가니까. 이전에 그 농촌에 한국에서 그 물자 왔을 때 옷이랑 오잖아요. 그러면 이민 백으로 쭉 부숴놓잖아요. 수요 예배 끝나고 그 성도님들 그거 골라가지라고. 그 전에까지 너무 관계 좋아 서로. 그런데 그거 싹 부숴놓으니까 그때 내 어렸는데 내 어린애가 느껴지더란데. 벌써 딱 부숴놓은 순간 있잖아요. 이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긴장해져요. 아주 미묘해져요. 그러더니 그 중에 집사님 하나 피를 얻었단 말이에요. 가수고수. 이거 좋다. 딱 입어보니까 멋있지. 그런데 보기 좋네. 뭐 하는 사람들이 그 말이 있잖아요. 예? 말을 보기 좋네 하는데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까 써야 되는데 이게 내 입어야 되는데 있잖아요. 아니 펄라리 옷 입던 옷이 지금 와가는데도 딱 옷이 갑자기 예배 끝나고 그 은혜 받았는데 이게 싹 쏟아지니까 은혜 뭐 어느 아가 받았다 은혜 뭐 절에 이제 생각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불경하는 동기 가지고 예수님께 사와서 시몬이 집에서 지금 얻어 드시고 있는데 그 애기 돈이 지금 예수님 머리라 그걸 벌렁벌렁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어떤 이익과 전혀 관계가 없이 그냥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때 기분 나쁜데 그래서 기분 나쁘다는 얘기 안 하고 뭘로 얘기하는 거예요? 선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선하라 해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그걸 붙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이 여자에게 착한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여자는 지금 뭘 하려고 온 거예요? 왜 이 상에 왔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누군 거예요? 귀신 들린 자기를 구원해줬던 정말 자기 평생을 감사하고 싶은 분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여자가 믿는 이 예수는 당장 죽을 예수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내 장례를 예비했다. 미리 예비했다. 온 힘을 다해서. 그 시몬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했는데 그것이 제정신에 했어요. 아버지가 그때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어떻게 가르침 받아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는 왜 울면서 그렇게 슬피 울어요? 왜? 지금 이 여자에게서는 예수는 당장 죽을 예수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절대 죽으면 안 되는 예수예요. 예수님 무슨 그런 소리 하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하잖아요. 죽으면 안 되는 예수고 이 여자에게서는 지금 죽는 예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제일 비싼 걸 깨서 예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착한 행위라고 한 거예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여기서는 저는. 그 당시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초림이에요. 아직은 재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초림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예비하는 사람이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재림을 지금 예비하는 우리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때 주님께 드릴 뭔가가 있기 위해서 그때 주님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옥합을 깨뜨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가 뭔가 얻어서 잘 돼서 할렐루야 이거 가지고 선행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고 하나님께 공 돌리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지금 선행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주님이 얘기한 선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헌금했는데 저는 헌금했어요. 이 고아들 좀 돕게 기도합시다. 오세요. 기도 딱 하는데 하나님 물질을 더 많이 주셔서 더 많은 고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오. 아멘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고아들 섬길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기쁜 곳에는 뭐예요? 더 많이 주니까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소리가 크단 말이에요. 그 기쁜 곳에는 내 원하는 뭔가 하고 짬뽕 대 이걸. 그런데 이것은 자기는 뭘 위해서 한대요? 고아들 위해서 이 사업을 한대요. 말로는 주님 보실 때는 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여기서 얘기하는 선은 뭔가요? 전체를 다 드리는 거예요. 다 올인한단 말이에요. 어디를 위해서? 주님이 그 장례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전체를 그걸 위해서 할 때 주님이 이것을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오늘 여기 본문에 가서 보면 보세요. 다시 문맥 보세요. 앞에 보세요. 첫째 보세요.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럼 비치게 해서 하여 했으면 이거 뭘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빛을 비친 거죠. 해서 그 다음에 그들로, 이건 그들은 누구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복음만 전할 뿐만 아니라 뭘 보여주냐? 착한 행실을 보여줘라 이거예요. 그들이 볼 수 있도록 해라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내가 이 복음을 해서 내가 옥합을 깨뜨리고 내 전체를 여기 위해서 올인하고 사는 이것을 보여줘라 이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이 사람들이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때를 위해서 예배하면서 사는 거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본 그대로 이 복음 이런 것이거나 해서 내 뒤를 따라오게 되잖아요. 이것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자, 이래 봤을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것이 빛이라고 예수님 얘기한 거고 선한 행위는 이런 선한 행위고 그러면은 착한 일 하지 말아야 돼. 아니죠. 올인한 사람들이 당연히 착한 일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재림을 위해서 예비하고 올인한 사람이 착한 행위는 절대 그런 쓸데없이 그 선한 행위라는 그걸 별미로 해가지고 내 이 땅에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짬뽕식 그 짓 안 하죠. 그거 가지고 정치 안 하죠. 선한 일을 하면서 성도들 돈 걷어가지고 내 정치하는 일에 쓰면서 뭐 성교 했답치고 그런 거 안 한다면 감히 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은 모르게 하지. 은밀하게 보이시는 하나님께 받으려고 그걸 위해서 하지. 그랬을 때 이 행위는, 이 선한 행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란 말이에요. 진짜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 다 찾아서 종합해서 답이 나오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한 이 대목이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건 절대 하루아침에 안 돼요. 하루 묵상해서 찾아서 된 일이 아닙니다. 단 하나 찾으면서 하면서 나중에 이 성경 구절을 다 찾아놓고 이것은 예수님이 얘기하는 전파, 이거는 누구 전파, 이게 레이비에를 다 따로 해놓고 그래서 이 구절을 한 거 다 끼워보니까 이 그림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전체가. 우리 장모님. 자, 저는 이거 하면서 진짜 많이 회개했어요. 정말 이렇게 성경 찾아서 됐을 때는 회개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떨 때 보면은
제가 사람들을 이런 가짜 거짓 성도로 만들어 버리더라고. 헌금했을 때 이런 일에 쓰라고 뭐 했을 때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더 주셔서, 그러면 정확하게 이 사람에게 이 복음을 알려줘 가지고 나는 진짜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런 착한 행위를 해야지, 이래 해서 헌금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1,000원이 하늘에서 얼마나 이 사람에게 그 면류관으로 예비되어 있겠어요. 그런데 다 이 땅에 꺼가지고 짬뽕시켜서 써먹게 하고 어느 날 예수님 만났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게 만든 사람이 이 말씀 전환내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유도했더라고요. 성도들이 진짜 이 사람들이 원하는 조금, 사실은 자기 소유에 비하면은 조금 여기다가 했는데 많이 보면은 그것도 큰 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런데 그걸 별미로 어찌 보면은 나도 좋고 또 교회에서 또 영광 받고 또 선한 일에 쓰는 것처럼 해서 자기도 좀 영 마음에 나는 너네 사업한 사람하고 다르다, 나는 이런 착한 일을 한다, 이런 좀 그런 만족을 누리게 하면서 만들도록 한 것이 있네더라고요. 그럼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사실은. 그래야 성도들이 진짜 착한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자신도 보니까 그럼 복음을 전한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이것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내가 착한 행위로 해서 내 자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여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한 곳에는 이것이 반드시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안 따라가니까 결국은 복음이 이 땅에 내 뭔가를 도와주는 어떤 그런 용도로 돼버리잖아요. 그것도 내가 안 했고, 또 내 스스로가 어찌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목회하면서 권사님들 많이 사랑해주고 자꾸 이걸 받다 보니까 사람이 적응돼요. 당연히. 네. 근데 주님은 얘기하는 거는 네가 보여줘야 된다, 권사님들한테 이 여자가 깨는 걸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항상. 그래야 거기 도전 받아서 권사님들도 그냥 한다더라 하지도 않고 사람에게 받는 어떤 영광을 위해서 하지도 않고 정말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예비해서 옥합을 깨뜨리는, 하나하나씩 깨뜨리는 그런 헌신이 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